우리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몇 번씩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또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이렇게 부담이 되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충분히 살기 어려우니까 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13장부터, 우리가 이제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장부터 넉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 하시면서 하신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넉 장이 성만찬 때 하신 설교를 쭉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장마다 한 개씩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13장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서로 배신하는, 또 주님을 배반하는, 믿음을 버리는 배교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가 읽었던 14장에서는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 이어지는 15장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 맨 마지막에 가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14장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사실 끝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중간에는 본문만 보았습니다. 사실 12절부터 17절까지 보고 읽고 18절부터 26절까지 중간에는 본문을 건너뛰었죠.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있는 본문도 이 앞에 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위에 이제 맨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평안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본문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놓았으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 원래 하나의 동일한 주제고요.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4장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맨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장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두고 나 혼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너희만 여기 있고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우리가 겪게 되는 일상의 삶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님 보신 분, 예수님은 눈이 파랗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갈색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 다 예수님 못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만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주님은 혼자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혹은 물질적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은 더 심각하고요. 늘 생각하는 게, 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외롭지?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예.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이 여자보다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몰라요. 예.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데도 늘 이 존재론 쪽의 외로움 때문에 왜 이렇게 나 혼자 같지? 인생을 내게 혼자 사는 것 같지? 사춘기를 들 겪어서 그래요. 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더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잖아. 근데 그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항상 언제든지 무엇이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내가 부지런하게 살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막 이 온 영혼으로 막 느껴지고 전율이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나 힘들어,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것 같고, 그러자고 하니까 왜 이렇게 늘 힘에 부딪히고 부닥기고 이렇게 이렇게 모자라지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늘 마음에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4장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 외로울지도 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죠.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근심하지 마. 이게 아니고 나는 떠나갈 거야. 너희는 혼자 남을 거야. 그렇지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오늘 읽은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혼자 남게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느냐? 12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혼자 남아있게 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탁하시는, 그리고 또 권면하시는, 사실은 이 명령인데 명령을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부드럽게 풀어서 말씀하셨죠. 혼자 남게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제자들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배신당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치울 가룟 유다와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손해만 끼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참 인간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한다는 것은 너희가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너희 마음에 들지 않은 원수 같은 다른 형제 자매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셨지만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섬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은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나중에 읽게 되죠. 나중에 또 읽게 되는데, 나중에 이 본문 읽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되어서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폭넓게 활동을 했죠. 예수님은 공생애 3년밖에 안 하셨지만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평생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만 돌아다니셨지만 제자들은 다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열매를 맺으셨지만 주님이 전도한 사람보다 제자들이 전도해서 복음 믿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큰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부분은 이 한 구절만 떼어내서 읽으면 오해하기 십상인,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13절 보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던,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던 그것을 주님께 기도만 하면,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뜻이냐? 물론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언제나 그렇지만 주님 말씀은 한 구절만 띄어서 보는 게 아니라 앞뒤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생각해야죠. 바로 앞부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것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해하지 않게끔 다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13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하시고자 이와 같이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발을 씻어주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할 것이다. 너희도 이와 똑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이게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갖고 있는 잘못된 욕심까지도, 네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바램까지도 다 채워준다,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알잖아요. 제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살고 나는 죽고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내 안에서 나만 살아있고 주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바꿔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제 마음 같으면 어떠냐면 아예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껍데기를 싹 벗겨가지고서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확 뒤집어서 새로운 존재로 탁 만들어서 그냥 딱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갖는 마음은 항상 예수님 뜻에 합당하고, 내가 바라는 것도 항상 예수님 뜻에 합당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항상 나는 어떻게 하면 죽어서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내 원수 같은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할까, 늘 그 고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탁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렇단 말이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존재론적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예전 사람과 별로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민스러운. 그러니까 그럴 때 뭐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냐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24장에 주시는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만 혼자 남겨두고,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너희만 혼자 남겨두고 간다. 대신 너희는 이렇게 남아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너희도 살아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라.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나라로 올라와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답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참 이게 어렵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이게 아니라 목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있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있고, 우리 가정 안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같은 남편이 있고 예수님 같은 아내가 있고 예수님 같은 자녀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6절부터 17절입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었다면 16절과 17절은 어떻게 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6절 11절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신 거예요. 정답을.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고 명령한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려면 이와 같이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조금 독특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우리 그냥 쓱 읽고 넘어갔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세요. 누가 아버지께 구한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내가 막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나는 성령님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어요. 내가 그게 온전한 삶이라는 걸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것을 힘과 능력으로 삼아서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그것과 관련해서 성령님을 달라고, 내가 주님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반드시 또 늘 항상 곱씹어야 되는 진리가 담겨 있죠. 사람이 왜 생활이 안 변할까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 왜 이렇게 안 변하죠?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생활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이 자꾸 더 나빠지죠? 대답은 간단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님 말씀 듣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생각, 내 바람, 내 욕심,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늘 앞서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성령님 그러면 한국교회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뭐 방언을 한다, 뭐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막 귀신들이 보이고 영이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막 이렇게 예언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해요.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매우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도대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생각. 이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말들을 하고 살았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적인 말들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 쳐서 복종시키기 어려운 게 혓바닥이에요. 세상이 그 무엇보다 주장하기 어려운 게 자기 혓바닥인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이야기를 내가 내 혀를 통해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갖고 있는 혓바닥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령님께서 내 혀를 주장하시는,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적용하기가 어려서 그렇죠.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막 나쁜 이야기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그 다음에 애들 향해서도 막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막 나쁜 얘기가 나오고 싶을 때 예전에는 이게 적용하기 어려서 그런데요.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해라. 주기도문도 안 되면 방언기도라도 해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욕하고 싶을 때, 저주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 닮은 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를 치고 자기가 마음에 갖고 있는 분노를 누르고 어떻게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해라. 방언을 해라. 여러분, 방언 가운데 저주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야기만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하냐?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하는. 삶이 바뀌어지길 원할 때, 주님 닮은 모습이 되길 원할 때, 그때 기도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부탁하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의지하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뒷부분에 나온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27절부터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우리가 다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14장에서 말씀하신 설교의 결론으로서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씀하시는 평안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욕심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손잡아보고 싶었던 그 자매랑 손을 잡았어요. 아니면 내가 사고 싶었던 차를 샀어요. 아니면 배부르고 등 따스워서 마음에 그냥 기쁨이 잘잘잘잘 흘러넘치고 그냥 내 삶의 기름기가 잘잘잘잘 껴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그런 것을 평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붙들고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나로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내 마음에 얻게 되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한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원하는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셨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예수님답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을 사신 이후에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누리신 게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셨을 때에,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선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 누리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보면 참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누가 건강하고 싶지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윤택하고 싶지 찌들리고 궁핍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세상에 누가 평안하고 싶지 마음 불편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과연 평안을 원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원합니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 성령님 안에 붙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그래서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우리는 정말로 원합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평안은 주님의 평안이 아니라 혹시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자기 만족은 아닌가? 우리가 그래서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세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무언가 선전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선전할 때 그렇게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그걸 몰라가지고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먹어본 다음에는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좋은 걸 아니까 한 번만 먹고 끝내지 않고 꼭 두 번, 세 번 먹게 되고 단골이 된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주님의 평안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참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평안을 맛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갈등이 있을 때, 불만이 있을 때 주님 그 평안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 평안을 다시 한번 더 주십시오. 그 평안이 제 심령 가운데, 제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신앙인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늘 생각하고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그때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삽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 내 노력, 내 계획,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리고 살면서 돈이 주는 만족, 건강이 주는 만족, 명예가 주는 만족 이런 것 말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누리신 주님의 평안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 함께 살아갑시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예수 믿는 기쁨이냐고 질문을 받으면 나는 참 마음이 평안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